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며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림을 또 환영하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은혜로 위로받고 또 능력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귀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승리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모아서 오늘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일 예배로 불러주시어서 함께 주님께 예배와 정성을 드리고 은혜 받은 이후에 또 3일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찬송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죄와 모든 짐을 그대로 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귀하신 그 은혜를 믿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씻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잘 담을 수 있는 합당한 그릇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성기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3일 기도회로 불러주시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백증무 목사님을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목회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우리 한인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당해로부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한 생명도 낙오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안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함께하시어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이끌고 나가는 두 분 목사님, 세 분 전도사님, 또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어 어린 생명들을 올바르게 교육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닫고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섬겨주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수요 예배 때 시편으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시편 45편 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입니다. 시편 45절 9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니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으로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하여 이 시편 45편을 첫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편 45편은 제일 위에 머리말에 보게 되면은 왕께 드리는 축헌가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왕의 그 혼인 잔치를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기도이자 또 하나님의 말씀이자 노래인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신데렐라 동화가 생각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신데렐라 동화를 다 들어보셨거나 이미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동화는 프랑스 작가 샤를 페롤트라라는 사람이 지은 원래 프랑스어로는 샹드릴룡이라는 작품입니다. 샹드릴룡, 즉 신데렐라 아니면은 카스텔샤노로 세니시엔타, 죄를 뒤집어 쓴 여인.
그러니까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여인. 좀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더럽고 천한 여인이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동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신랑인 왕이 나오는데 이 신랑인 왕은 최고의 왕이자 최고의 신랑입니다. 그런데 이 왕, 이 신랑이 사랑하는 여인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신데렐라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왕은 자기가 그 고귀한 자리에 계속 서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은 이 사랑하는 여인과 만나서 결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고귀한 자리를 버리고 자신도 그 여인과 똑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여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 여인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고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를 희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계속됩니다. 그 왕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박차고 부활하여서 다시 자기의 권세와 고귀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회복한 능력으로 이제는 그 회복된 그 여인, 고귀하게 된 그 여인과 함께 혼인할 수 있도록 혼인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 장소는 상아로 된 아주 기가 막힌 궁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최고의 악사들이 가장 멋있는 연주를 하고 있었고 고급스러운 향기로 분위기를 최고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랑으로 자기 목숨까지 희생했던 이 부활의 영광의 신랑이 입장을 합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아름다웠고 그 누구보다 선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강한 능력을 가진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옷을 입고 값진 향으로 멋있게 치장하고 그 입술에는 은혜가 차고 넘친다라고 이 시편 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화와 위엄이 최고의 절정에 다다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45편 1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편의 본래 내용들은 문자적으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정말로 이루어진 그런 결혼식이 아니라 완벽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신부가 되는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연합을 상징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편은 말씀 그대로 시입니다. 노래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 상징적인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찬양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왕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가 된 하나님의 백성인 그의 신부가 될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그 멋있고 최고의 아름다운 혼인잔치를 그려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과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와 사랑의 교통과 교제와 교감을 가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다.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나타내셔서 우리도 거기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랑의 교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창조물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영감하셔서 그의 입술로, 그의 언어로, 그의 문화로, 그의 지혜로 표현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잘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
우리와의 관계를 왕과 백성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 자녀로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정말로 천하고 낮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 아니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이것은 너무나 황송한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5편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계시를 하십니다. 이 시편을 쓸 이 시인에게 마음속에 영감하셔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신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왕과 백성, 아버지와 아들 참으로 가까운 사이가 맞습니다. 그러나 신랑과 신부가 된다는 것은 한 몸이 된다라는 그런 너무나 귀한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고자 하는 관계는 하나가 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복음의 핵이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봅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는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자, 왕후가 되는 신부가 혼인잔치에 등장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여인들, 그 고귀한 여인들 가운데 등장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절 4절에 이 오빌의 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금은 당시에 가장 최고의 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왕후가 된 신부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여인 가운데서 등장하는데 그가 가진 아름다움과 그가 가진 고귀함은 그 중에서 최고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부가 받은 그 최고의 금인 오빌의 금과 같은 그 고귀함은 신랑 되는 왕이 목숨을 바쳐서 그 신부가 정하게 되고 고귀함을 얻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의 목숨으로 세워진 고귀함,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치장을 하고 입장하여 신랑 대신 왕 옆에 오른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는 얼굴에 웃음을 머금을 수밖에 없고 저들에게 환영하며 박수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멋있는 광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사랑으로 인한 이 희생과 기적의 스토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이룬 스토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데렐라와 같이 죄를 잔뜩 뒤집어쓴 더럽고 천한 여인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그 귀한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바치심으로 살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써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고귀한 신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는 칭의함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승리의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혼인잔치를 최고로 마련하셔서 이제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시고 본인도 최고의 신랑으로 최고의 왕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의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 우리 신랑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의 그 고귀하심과 그 놀라우심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기쁨이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또 이렇게 아름답고 고귀한 신부인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제 고귀하게 주님의 신부가 된 성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신부가 된 우리에게 아직도 옛날 신데렐라의 때의 그 집과 그의 가치관과 그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아버지인 사탄과 그에 속한 백성의 집에 속한 더럽고 천한 세계관과 습관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버리고 잊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로 뒤집어 쓰고 있을 때, 옛날 천하고 더러운 상태에 있을 때 가졌던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습관과 생각들은 이제 영광의 왕궁에 우리 남편 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치관과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 이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오빌의 금으로 치장하고 고귀한 신부의 자리에 이미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날 세계관, 옛날 가치관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옛 습관을 계속 찾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서 그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들여서 피 위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고 그렇게 죽음에 희생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하여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고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신부된 성도들이 예전 삶을 버리고 예전 삶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신랑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가치관과 그 믿음으로 잘 맞추어서 잘 적용하며 섬긴다고 한다면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보시고 사모하실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 말씀이 참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희생,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한몸 된 신부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한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교제를 가지고 교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입장이지, 그것이 본질이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그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우리 예수님이라 그러면 너무나 쉽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지도 않고 예수라고 그렇게 쉽게 말할 때도 많이 있죠. 물론 친근한 의미로서 예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우리의 완벽한 신랑이시면서도 이와 함께 우리의 완벽한 왕이며 주인이 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랑을 같이 나누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한몸 되신 완벽하신 신랑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예수님이 왼쪽 하면 왼쪽으로 따라가고, 예수님이 가라 하면은 가고, 예수님께서 서라 그러면 스톱하고 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맞습니까?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두로는 당시에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두로의 딸이라는 것은 당시에 가장 부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에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사랑받고 신랑의 뜻대로 섬기면서 그래서 신랑이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고 사모함을 받는 그러한 귀한 신부되는 성도들은 세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존경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존경받을 수 있는 영광,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쳤다고 합니다. 칭송을 받으니라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뜻대로 삶을 바꾸는 신부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쳐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신랑인 예수님께 사랑받는 신부인 성도가 받아야 누리는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로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란하게 고귀하게 아름답게 꾸며진 신부는 화려한 예식 가운데서 아름다운 풍악과 향기로운 향의 냄새 가운데 수많은 고귀한 천사들 가운데서 축복을 받으며 들러리들과 함께 완벽한 신랑 되신 왕으로 인도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 환영, 기쁨의 박수, 이런 것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삶 속에서는 바로 이 귀한 기쁨과 영광과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귀한 영광의 혼인의 잔치 가운데서 누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 기쁨으로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영광과 기쁨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조건적으로 순간적으로 잠깐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한 육신의 오감, 이 오감으로 누릴 수 있는 쾌락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영광이며 또한 행복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원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 이런 영원한 영광과 행복보다 당장 손에 잡히는 세상의 사치와 쾌락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거나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이미 왕후가 된 여인인데 옛날 신데렐라에 속한 것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남편, 신랑 되신 그 주님께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가 목숨을 들여서 내가 피를 쏟고 살을 찢어서 그렇게 고귀하게 만들어 놓는데 또 옛날의 그 쾌락을 추구하면서 나와 함께 누려야 될 수 있는 정말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랑된 그 왕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저들의 환호를 받는 주님의 신부로 우리는 이미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적으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형편과 세상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울고 웃고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십시다. 세상에 속하여서 영적인 감각이 없고 이런 영적인 천국의 혼인잔치를 볼 수 없는 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과 천국의 혼인잔치로 기뻐하며 그 영광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 말씀을 봅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이 말씀으로 영원한 부부에게 축원을 하면서 축원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된 성도가 이 사랑과 기쁨의 관계가 영원하게 있을 것이며 누리게 될 것이며
신랑 되시는 왕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영원토록 만세에 기억될 뿐만 아니라 만민들로 하여금 영원히 찬송받게 된다라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마무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45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고 한몸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우리의 신랑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온전히 믿으십시다. 그의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는 이제 영광의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보이게 되고 하늘의 그 영광, 예수님께서 준비한 그 놀라운 혼인 잔치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그 가운데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의 더미를 뒤집어 쓰고 더럽고 천한 신데렐라가 아닌 이제 거듭난 깨끗하게 아름다운 고귀하게 준비된 신부로 거듭났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이 신분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영광에 그리고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누력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이런 것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버리고 잃어버리시고 오직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삼고 한몸 되면서 살면서 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의 혼인 잔치를 누릴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믿음으로 온전히 믿으려고 합니다. 주님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혼인잔치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혼인잔치의 가운데 주인공으로 서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은 모든 죄들은 옛날에 있던 그 신데렐라 시대 때 모든 잘못된 것은 싹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그릇으로 온전하게 성결한 그릇으로 우리 주님만 담고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가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와 죄짐 벗어버린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